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기들이 부모님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감함과 울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울면 건강하다라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죠. 저도 또한 저희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나서 5개월로 넘어가고 있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잠시라도 눈에서 떨어지거나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구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눈에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눈에 보이면 울음을 뚝 그치고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계속 울부짖어야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나? 또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갈망이 나에게 있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환경이 정반대이면서 인생에서 매우 가혹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회당장 야이로와 12년을 혈루증으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자신들의 인생 최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대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도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최고의 어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최고의 권력도, 돈도,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는 그저 무능한 아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지위와 체면도 상관이 없었죠. 그의 눈에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를 주님 앞에 철저히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지도자와 같은 그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딸을 고치러 가는 이 사건은 그 마을에 아주 빅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것을 24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그들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뜬금없이 두 번째 인물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그 증상은 더욱더 심해져서 이 여인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병이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원래 행사도 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쏟으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나을 수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그 사는 삶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여인의 하혈은 죄를 상징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혈류증은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게 하는 인생 회복 불능의 재난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녀가 사람들이 많은 그 무리 안으로 왔다는 것은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왜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이 있기에 이 여인은 이런 모험까지 했을까요? 28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이 고난을, 이 질병을 끊을 수 있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위엄과 능력은 그가 입고 있는 옷에 전이가 되어 그것을 접하면 그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그러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몰매를 맞아도 좋으니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의 흐르는 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하며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체험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죠. 아마도 그 순간에는 너무도 놀라서 자신의 병 나음을 기뻐하기에 앞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 더욱 놀라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주님은 그동안 흘렸던 그 피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그리고 환희의 눈물로 바꿔주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에게서 나간 그 능력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왔고 그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잘 모를 것이고 또한 옷자락은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테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안 것이죠. 오직 그녀만 능력을 체험했고 그 능력이 나갔음에 주님은 그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이신 것이 아니라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녀를 질병에서만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불결한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수치와 고통들,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만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의 믿음 앞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큰 최고의 것으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환호와 감격이 최고조로 이를 때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순간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가는데 장애가 됐던 무리들과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님 옷깃만 닿아도 하늘의 권세로 능력에 나가는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경외함, 신뢰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러한 순간 주님은 그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마도 주님은 그 피가 마르는 1분 1초의 급박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죠. 회당장 또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딸의 음성, 숨결을 느낄 수 없다는 그 충격으로 쓰나미와 같은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회당장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그 말씀은 슬픔의 충격 속에 있는 이 회당장을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담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어떤 응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장은 불치병도 낫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시니 내 딸도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집에 도착 후 주님은 그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자는 딸을 깨우는 것처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을 지킨 회당장은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사이즈의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조율할 수 없는 고난들과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한계와 무력함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그 비참함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어린 갓난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울어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사를 건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문제를 넘어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